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려고 생각하면서 무슨 옷을 입고 가지? 혹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이거구나 생각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어젯밤부터 내일은 비가 온다고 했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할까 생각하면서 미리 또 옷을 준비해 놓고 어제부터 이렇게 고민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예로부터 옷차림은 우리의 신분 또는 직업 그리고 사회적 역할 등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임금님의 그 옷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극에 보면 곤포 또는 곤용포 또는 방포라고도 하고 그 용포라고도 하는데 용 문양이 새겨진 아주 화려한 그런 임금님의 옷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신하들은 좀 수수하고 겸손한 왕과 차별되는 그런 복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옷차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의료인이네, 아니면 법조인이구나, 아니면 경찰관이구나, 뭐 소방관이구나, 아니면 군인이네, 학생이구나, 뭐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옷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햇빛이나 외부 환경에서 그 오염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보호적 기능을 합니다. 둘째는 개성을 표현하고 직업이나 신분 등을 알게 하는 표현적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옷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입은 옷은 채색옷, 그리고 제사장은 흉패, 에봇, 속옷, 반포속옷 이런 여러 가지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들을 입었습니다. 또 회개하고 금식할 때는 베옷을 입었습니다. 부자는 자색옷을 입었고 세례 요한은 약대털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홍포를 잠깐 입으셨고요. 부활하신 후에는 빛난 옷을 입으셨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구별되는 세마포 입어야 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옷은 용도에 따라, 계절에 따라, 모양에 따라, 취향에 따라 소재도 색상도 모양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언제부터 옷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언제부터 옷을 입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보니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뙤약볕에 그 나뭇잎이 오래가지 못하고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옷을 만들고 또 나뭇잎을 엮어서 또 옷을 만들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나뭇잎이 영구적인 옷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하와와 아담에게 입히셨지요. 우리 창세기 3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최초의 옷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이게 인류 최초의 옷이고요. 그리고 이 옷은 너무 쉽게 망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양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때부터 우리 인류가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온 인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옷이 필요하게 되었고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가죽 옷을 지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마스크만 써도 답답하시죠? 그런데 갑옷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갑옷을 입재요. 그것도 그냥 갑옷이 아니고 빛의 갑옷이라고 합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는 옷입니까? 갑옷은 전쟁 때 입는 옷이에요. 전투복이에요. 적군이 활이나 창으로 또는 검 같은 무기로 생명을 위협할 때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갑옷을 입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죠. 그런데 맞지 않아서 거추장 썰어서 다시 벗고 나갔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전투 중입니까?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 즉 갑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갑옷을 입자고 하는 건 지금 무슨 전투에 필요한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영적인 옷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으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갑옷을 입어야 하는지.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기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밤에는 자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밤에 일을 해야 하고 철야를 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장병들이 그 철책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선다거나 또는 의료인들이 이제 밤을 지새면서 그 위급한 환자들을 돌보는 일, 하여튼 특별한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 하여튼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보통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에 자고 낮에 일하기 때문에 밤이 깊었다, 이 말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모두 잠들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아침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밤이 깊었다는 것은 밤이 시작된 지가 시간이 오래 진행이 되었기에 이제 곧 날이 밝겠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바울의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둠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밤이라 함은 어둠을 의미하고 빛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멀리하고 죄와 점점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지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어둠의 옷을, 즉 죄된 행위를 벗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잠옷을 훌훌 벗어 던지듯이 모든 어둠의 행위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어둠의 일, 어둠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다 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론 시기하거나 다투는 일은 낮에도 하지요. 그러나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언제 마셔요? 낮에 마셔요? 밤에 마셔요? 안 마셔봐서 몰라요? 술은 보통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마셔요. 그러니까 누가 혹시 낮에 술 마셨으면 낮부터 웬 술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밤에 술을 마십니다. 방탕은 언제 할까요? 마찬가지로 밤에 합니다. 음란은 언제예요? 호색하는 거 언제예요? 보통 밤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아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성도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도덕적인 부패와 종교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바울이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로마 성도들은 그 시대 상황과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 죄악과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부를 축적하고 최고 수준의 문화를 누리면서 술신, 주신, 술을 많이 먹게 하고 술을 좋아하는 신, 바카스를 숭배하면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죄악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2019년 한 조사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도시 탑5에 우리나라 서울이 자랑스럽게 마크했어요. 5등 갔어요. 5등. 세계에서 술 소비가 제일 많은 도시 1, 2, 3, 4, 5등 선정했는데 우리나라 서울이 5등 갔어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술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 사건, 성폭력 사건, 그리고 동성연애 점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끊이지 않는 권력형 비리, 그리고 권모술수 등 지금 이 시대는 당시 로마의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그 당시 로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악이 치열하게 접전하는 영적 전투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 틀림없는 영적 전투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혹시 최근에 여러분 누구랑 싸워보셨나요? 누구랑 싸우셨어요? 혹시 남편과? 혹시 아내와? 아니면 자녀들과? 아니면 옆집 사람과? 아니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싸울 대상은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된대요. 우리 악한 마귀와만 싸웁시다. 악한 마귀와만 싸웁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끊임없이 죄와 싸워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야 돼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의 옷을 벗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온갖 더러운 옷을 입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거지와 방불한 옷을 입고 돼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그 옷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 더러운 옷을 벗을 수도 없음을 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비로소 아버지는 기뻐서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옷을 벗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올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곁으로 나아갑시다. 생명의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앞으로 나간다는 거 공간적 거리도 중요해요. 목사님, 우리 지금 다 아버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있다 해도 이 전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죄와 짝하고 세상과 짝하고 더러운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면, 더러운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생활한다면 그 영적으로 여러분 내면으로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면 여러분 중심이, 여러분 내면이, 여러분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더러운 죄의 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셔요. 다 같이 해볼까요? 죄의 옷은, 더러운 옷은 하나님이 벗겨주십니다. 하나님만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옷으로, 빛의 옷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제일 좋은 옷으로 아버지가 바꿔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돌아온 아들의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의의 옷을,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입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거든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해요.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때만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으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은요, 죄에 속한 사람은요, 빛으로 나오길 싫어해요. 몸이 더러운 사람은요, 목욕탕 가기가 어려워요. 대충 씻고 가야 돼요. 너무 더러우면. 목욕탕에 뭐 하러 가요? 씻으러 가죠. 그런데 너무 더러운 사람은요, 일단 벗어야 씻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대충 씻고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채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씻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셔요. 이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이런 그 빛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해서 입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그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옷으로 빛의 갑옷과 같은 표현인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러니까 전신갑주,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 전신갑주 중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검으로 끊임없이 죄를 끊어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요,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밀려와요. 여러분, 죄는 그 어떤 것도 연결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일을 했어요. 특별히 누가 나쁜 말을 나에게 했어요. 특히 욕을 했어요. 애들 보면 그런 하잖아요. 얘가요 이렇게 욕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그대로 해요. 그러면 내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나한테 욕했어요 하고 내가 그대로 흉내내면 내가 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얘가 한 거예요 했는데 그거 내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흉내도 내면 안 돼요. 그 모양도 흉내 내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읽어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요? 모양 내다가 흉내 내다가 마귀에게, 죄에게 끌려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죄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들이고요, 그 결말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처럼 죄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데 끊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의 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마귀는 오늘 또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대상을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우리가 돈이 많아도 마귀는 공격하고요, 가난해도 공격하고요, 우리가 건강해도 공격하고요, 병들어도 공격해요. 우리가 세상적인 신분이 있어도 공격하고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뭐 내놓을 거 자랑할 거 없어도 공격. 마귀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요, 그 사람의 상황 형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요즘 참
아까운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진짜 어떻게 저렇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쌍하게 될까, 안타깝게 될까, 그런 상황이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집중 공격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마귀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마귀는 집중 공격에 끈질기게 공격해요. 여러분, 마귀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절대로 알아서 포기하는 일 없어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집중 공격하면서 알아서 포기하고, 어이구 이분 예수님이시구나,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도 공격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고 배고프면 뭐 생각나요? 먹을 것이 자꾸 떠올라요. 뭐도 맛있겠다, 뭐도 맛있겠다. 그걸 알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러면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받아칩니다. 사람이 뭘로?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이제 그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요. 그러면 바로 나가 떨어지든지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다시 공격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요, 너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면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막아주실 거야.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이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포기했나요? 다시 3차 공격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0절 시작. 10절 읽어요. 너희는 10절 마태복음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사 이제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 거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만든 옷으로는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서야 비로소 그들은 수치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자기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누더기 옷을 벗어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깨달은 이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야 누더기 옷을 벗고 제일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비싼 옷입니까?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 어떤 옷이에요? 명품 옷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빛의 갑옷인 거예요.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 어떤 마귀의 유혹도 물리치고 살고 있으면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싶습니까? 부자가 입었던 자색 옷, 비단 옷입니까? 값비싼 옷입니까? 오늘 우리는 자색 옷도 아니고 명품 옷도 아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옷으로는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죄의 옷을 입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어도요, 죄의 옷을 입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읍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한번 해요. 죄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주고도 빛의 갑옷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옷은 우리의 변화된 믿음의 삶으로만 입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빛의 갑옷은 이렇게 입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세상을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사는 삶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만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최고의 예방 비결이 뭐라고 해요? 면역력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에요. 불편하다고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사람과 마스크 착용하는 사람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확진자가 3명이 나온 교회에서 9,000명이 예배드렸는데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렸대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전파자가, 확진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까지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까지 마스크, 손바닥만한 마스크 한 장 쓴다고 무슨 병이 코로나가 전파가 차단되겠어? 그래서 그 마스크 무시하고 안 쓰는 사람들 있어요. 특히 미국의 어떤 아저씨. 그런데 그 마스크 무시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자기는 마스크 사랑한대요. 마스크 자기 열심히 착용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까지 것, 마스크 손바닥만한 그 마스크 한 장이 코로나를 예방하겠어? 라고 무시하는 것처럼 그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겠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날마다 비단 옷을 입고 잔치를 즐기던 부자와 가난하여 부자 대문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던 나사로, 그러나 마침내 누가 승리자였습니까? 아시는 대로 부자 승리자 아니었어요. 실패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옷, 값비싼 옷, 멋진 옷에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비싼 옷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박사를 우리가 학사 학위를 취득할 만큼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대학 교수님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교수님 싫어요를 200번 넘게 외쳤는데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 번 외치면 자기 딸이나 정말 그 손주 같은 그런 어린 여학생이 교수님 싫어요, 하지 마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외치면 이 사람이 자각이 돼야 되는데 이 죄의 유혹은요, 이 죄를 끊지 못한 거예요. 죄가 이렇게 끈질기고요,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싼 옷 입었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삽시다. 십자가 의지하고 삽시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로 사는 길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빛의 갑옷을 입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이 빛을 전해야 돼요. 발휘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빛된 삶을 보여야 돼요. 세상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빛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갑옷을 입어 이제 그 시시한 죄에 이끌려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우리 시시하게 죄의 종으로 살지 맙시다. 시시하게 불순종으로 살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빛된 삶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 죄의 옷은 아닙니까?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지 나를 끊임없이 멸망을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귀의 유혹을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입고 싶은 옷은 빛의 갑옷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옷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옷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비싼 옷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명품 옷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의 옷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옷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빛의 갑옷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